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앞에 보시고 큰 글자 보세요. 저 앞에 큰 글자 보세요. 예. 17장 20절로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1인칭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신경 지난주 거룩한 공에 이어서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조금 발음 잘못하면 고통,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고통이 아니고 교통입니다. 교통.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통이라 하니까 서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의미보다도 더 훨씬 더 좀 크게 넓게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이 교통의 의미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지 그냥 교제를 나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 몸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 보면은 사람 몸에다가 비유를 해요. 머리 대신 주님 아래에 우리 각 지체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고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이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 따로, 손 따로, 머리 따로, 입 따로, 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이 몸에 붙어 있고, 손도 몸에 붙어 있고, 눈, 코, 입 전부 다 하나. 발하고 손하고 생각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이 하려는 거 하고 몸이 하려는 거 하고 이 모든 것이 머리에 생각하는 거, 머리가 지시하는 거하고 똑같이 닮아야지. 머리는 이거 하려는데 발은 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애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우리 연세가 드시면은 노인들 보면 장애인들 뇌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가 오고 이러면 장애죠. 장애. 그래서 그분들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고 이게 잘 안 되고 또 금방 했던 말도 그냥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장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늘날 보면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장애인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장애인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교단 안에서 그렇고 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 싸우면 그건 이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 교통이 아니고 고통과 교통은 전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움직여가는 것, 똑같은 목적, 똑같은 뜻, 똑같은 계획,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이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연합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봅니다. 연합 무슨 연합 이런
공동체란 뜻이죠. 미국에서 이게 사실은 오래된, 미국에서 많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교회 이름에 공동체 이름을 많이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의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공동체성이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주일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고 같이 밥 먹는 정도로 끝이 나버리면은 이것은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삶의 대부분을 같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같은 공동체이죠. 그죠? 아니고 그냥 뭐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다면 세상에, 클럽 모임, 세상의 모임,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죠?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집사님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지는 것이고, 집사님 배가 고프면 나도 같이 배가 고파야 돼. 그게 한 몸인 것이죠. 집사님은 배가 고픈데 나는 나 등까지 배가 전혀 감각이 없으면 그건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난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 전체가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그것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은 그냥 굶어가는데 한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한 몸은, 다시 이 교회와 저 교회를 연결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좋고, 우리 교회만 좋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한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성도의 교통, 이것은 서로 우리 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모이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주인이신, 우리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저기 모든 민족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 명문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같은 머리거든요. 같은 머리. 한 머리니까 우리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 모든 민족교회도 예수님의 지체, 중앙교회도 예수님의 지체, 저 부산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따로가 이 교회 저 교회가 더러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서 다툼이 있어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 갈등이 있다면은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어떤 누구는, 고장이 난 거죠. 그죠?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손하고 싸우면은 이것이 고장이든지 이것이 고장이 두 개 중 하나는 고장이지요. 고장이 나요. 맞죠? 고장이 나요.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싸우면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아니면 두 교회 다든 이건 고장이 난 거라.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이 교회와 저 교회도 서로 같은 교단 아니면 어때요? 아까 모든민족교회에 다른 목사님 모셔서, 다른 교단에, 합동축 교단의 목사님 모셔서 지금 부흥회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 합동축 교회 2단입니까? 2단 아닌 이상 서로 유기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같이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김해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 위라, 그렇다고 WCC 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WCC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거기는 예수님 머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잡탕 섞어놓은 잡탕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짬뽕 좋아하지만은 예수님 짬뽕을 안 좋아하시어요. 우리 짬뽕 안 좋아하시어요. 예. 예수님은 단순한 걸 좋아해요. 단순한 거. 순결한 거. 순결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신부가 되려는데 순결해야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러면 되겠나요 말이죠. 그래서 순결하다면은 우리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 연합이 되어야 돼. 그 거대한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욕심내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 되면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거대한 전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종교 통합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자리에 거기서 앉게 돼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재림을 하시겠죠.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딱 정리를 하시게 될 것인데 오늘은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된다. 찢고 벗고 싸워서는 안 되고 연합을 해야지.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안 맞는 거 하고 다투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부부간에서 왜 부부간의 갈등을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까? 칼로 물베기라는 것은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달랐지만은 칼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교회와 교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싸울 때는 싸우고, 조금 다툴 때는 의견이 있을 때는 서로 토론하고, 막 경론하고, 그러다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되고, 이게 돌아서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처럼 꼭 하고 맨날 며칠, 저는 막, 누가 나한테 좀, 열받치게 하면 이게 한 며칠 가요. 저는, 이게 안 고치죠. 열받쳐가지고 한 며칠 동안 막, 그냥, 그래서 이게 한 며칠 때부터 소화가 안 됐어요. 아주 못됐죠. 제가 참 못됐습니다. 참 못됐어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편안하게 잠 잘 자. 우리 집 사람은 편안하게 잠 잘 자. 성격이 참 좋아가지고. 성도들의 연합,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 중에 하나라면은 구체적인 그러니까 모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가지고 하면 되니까.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군가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삼위일체 하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하나죠. 그죠? 안에 있다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은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연합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 자신이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가 그 연합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간절히 중보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곧 성도들의 연합의 그 모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가 되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들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바로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끼리 연합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거는 또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본드도 그런 본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연합이 안 돼야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딱 예수님께서 집어놨으니까 하나가 되는,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는 둘이 사이에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남남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남남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찢고 벗고 싸워도 남남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를 아버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국 남남이 될 수가 없고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 똑같은 피를 가졌지 않습니까? 똑같은 피, 예수님의 피, 똑같은 피를 가졌는데 한 피를 받았으니 하나가 돼.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그 옛날의 자아는 그냥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권한은 없어지죠. 사실은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이 손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이 머리인 나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발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무리 피곤해도 머리가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불평합니까? 불평 안 해. 손이 불평합니까? 불평 안 해. 그냥 하시면 그냥 나중에 손가락이 잘린 망정 그냥 할 거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것이 물러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자 동시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또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는 곳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과 조금 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 손은 훈련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로 맺은 한 형제 한 자매 한 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었던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억지로 그냥 내 종이 너는 내 종 이래 가지고 물론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우리를 억지로 그냥 끄다 놓을 때도 있긴 해요. 안 가면 교회로 안 가면 막 주패서라도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제가 자주 이제 그 부분을 자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자주 하는데 저 위에 3층에 제 방에 가면은 큰 그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에 고기가 여러 마리 있는데 거기 그 고기들이 먹을까 말까 내한테 물어보고 먹습니까? 잠깐 말까 내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도 안 물어봐. 지 알아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위로 가려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지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그만큼은 자유를 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애들이 물 밖에 나오도록 합니까? 물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딱 덮어놔. 뚜껑. 그거는 내가 자유의지를 막아놓은 거야. 그 이상은 여기까지는 내가 자유를 허락하지 그 이상은 자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범위가 있어요. 자유의 범위가 어느 순간인가는 그 자유를 막아놔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한정 자유를 줘버리면은 이거는 참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되 어느 정도 자유의 범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 자유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한 몸인 그 지체답게 살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은 항상 말씀과의 사귐을 전제로 합니다. 말씀과의 사귐에 기반을 두고 성도들과의 사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 가운데, 우리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귐 가운데서 말씀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아까 말씀했던 뭐 동창회 모임이나 뭐 향후회 모임이나 뭐 탁구 클럽 모임이나 뭐 테니스 모임이나 요즘 뭐 골프 모임 많이 있대. 골프 모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골프를 치더라도 탁구를 하더라도 거기 말씀 가운데서 탁구 치고 말씀 모이면은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꼭 뭐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장로가 모이고 권사가 모이고 목사가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모임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끼리의 사귐은 말씀과의 교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가 돼요. 뭐 똑같은 그리스도지만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인 예수님이 빠져버린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에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이것을 나누고, 소명, 일이잖아요. 그죠? 예, 소명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고, 그래가지고, 하나, 손하고, 이 손하고 서로 도우는 것은 이 머리 안에서 도우는 것이 머리를 뭐 베끼고 집끼리 도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우리의 나눔이 성도의 교통이 되려면은, 나눔의 중심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제가 성도의 교통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오늘 주제인 성도의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만은 결국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주인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는 성도의 교통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교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교통에 예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먼저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난 교통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서로를 위해 내어주는 일이 일상화되어졌던, 내어줄 때 그냥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눈을 팔고 밭을 팔고 그냥 집을 팔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그냥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이 손이 뭘 아까워가지고 이 손한테 안 주고 그냥 조금만 주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건데 이걸 어떻게 다 내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죠? 물질이든 음식이든 기도든 봉사든 그 무엇이든 간에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프면은 같이 기도하고, 옆에 사람이 그냥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 있으면은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헌개해주고.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 교회가 롤 모델이라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초대교회라고 이름 지은 그런 교회도 있대요.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가 롤 모델이긴 하지만 참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죠?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눈을 닫고 비벼봐도 그런 교회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있겠죠.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조금만 몇 사람만 모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단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죠? 식구가 두 사람만 있으면 두 사람만 연합하면 쉽잖아, 그죠? 10명이 있으면 10사람만 이렇게 모이면 쉬우니까. 그래서 저 모도민족교회나 저 중앙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찌지고 뽑고 싸운 적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는, 보면은, 교회 사이에 교통이 있습니다. 안 나오네. 교회 사이에 교통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진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가 흉년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해가지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된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듣고 그쪽 교회에서 이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게 부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을 한 것이죠. 그들은 어리면 처한 교회 소식을 듣고서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큰 교회가, 모교회가 이렇게 지교회를 돕는데 지교회가 모교회를 오히려 도운 그런 얘기가 된 것이죠.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 곧 자신의 것을 내어줘 어려운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돈 아깝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까운 돈이지만은, 그러나 이웃 교회를 도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는 데서는 그것은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은 교통과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난 큰 교통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뭐 하겠노?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또, 우리 교회보다 어른 교회, 아니면 또 노회라든지 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분담해야 될 노예 분담금 외에 부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없어서 못 돕는 거 할 수 없는 것이면, 지금까지 현재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비도 상회비 우리 교회에서 내야 될 상회비 분담이 있는데 그 분담금보다도 더 많이 냈습니다. 더 많이 내고 또 다른 데 또 신학교도 좀 헌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 범위 밖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만큼은 얼마든지 하고, 또 나중에 어떨까, 내년에 어떨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쓰면 돼요. 나중에는 또 내년에 없으면 못 쓰는 것이고, 이 돈, 저 돈, 우리 교회돈이 여러분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의 돈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시라는데, 우리가 그거 아까워가지고 뭐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 안 되면은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어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그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자세고, 어른 교회들이 있으면 같이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아파요. 전에 우리 아는 후배 목사님 그냥 아파가지고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입원비가 그때 한 200만 원인가 나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좀 몇 년 됐습니다만,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도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냥 10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때 우리한테는 100만 원 여유가 있었으면 여유가 있었겠지. 1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돈 아니고 내 개인 돈을 가졌습니다. 교회 돈 1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개인 돈 가지고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목사님한테만 그냥 100만 원 주고 그냥 왔습니다. 주고 갔었는데 다른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다른 분들 모를래 그냥 혼자 막 그냥 살짝 100만 원 주고 그때 왔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일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신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하는데 안 만나고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교통을 하려면 만나야죠.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직접 반드시 만나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이라도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얼마든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돈 어디 옛날에 뭐 현금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손을 갖다 가면 그냥 돈이 그냥 나가는 것인가. 얼마든지 지금 뭐 멀리 있는 사람도 서로 교통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을 하든지 SNS 통하든지 이렇게 만나야 하는 것이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없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든지 같이 뭐 차를 마시든지 돈을 주고 받든지 나누어야지. 나누지 않냐고 그냥 만나고 얼굴만 반짝반짝 보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그 별 만나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만나고 서로 간에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지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반드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하여 내어줘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통용하고 교회들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통용을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우리 교단 안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또 3월 초에 또 우리 총회장님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노예는 또 그 어려운 교회들 10개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총회에서 일부러 하고 우리 또 노예에서도 일부 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라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라고 하면은 어쨌든 어려운 교회만 보면은 또 도와드리고 섬기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교회나 고난받는 교회들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성령께 귀를 열어놓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나 작은 교회니까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가서도 우리는 도움 받는 교회만 되고 도우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두 개인 것은 다른 교회와 개인의 필요를 듣는 귀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쪽 귀로 듣고 정보를 들었다면은 다른 한 귀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통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치와 연합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동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 사이에서 이런 성도의 교통이 꾸준히 일어나고 그럴 때에 지금까지 있던 조그마한 우리 교단 안에서의 갈등도 다 속히 해소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단,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지역연합교회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